안녕하세요. 한글날 잘 쉬셨습니까? 지난 한 주는 축제와 또 체육대회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어지는 그런 휴일로 정말 우리 몸과 또 마음들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10월달 설교 주제가 바로 부흥으로 소생시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 주제를 갖고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의 키워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많은 장사나 혹은 이름 중에서도 자기의 이름을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많은 항공사도 부흥항공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제조회사나 이런 유통회사도 부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내에서도 주말 부흥회, 그리고 사경 부흥회, 또 전도 부흥성회,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죠. 장막 부흥회도 있고,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고 필요한 그러한 주제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을 보통 부흥에 대한 그러한 컨텐츠로 우리 교회에서 주로 많이 표 속에 사용하고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리바이브죠. 리바이브. 살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전개해 봅니다. 부흥이 뭐냐? 과연 나는 부흥의 필요를 느끼고 있는가? 부흥이 정말 필요하다면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리바이브. 리바이벌. 부흥은 이 쇠약한 것이 다시 일어난다. 또 일어나게 하다. 재건하다. 이런 뜻을 사전적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 원어적인 의미에서 다른 동일한 단어를 달리 사용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살다 혹은 살아있다, 생명을 주다 혹은 소생시키다, 이것도 역시 부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뭔가 정말 파멸된 것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죠. 구원하는 것도 역시 부흥의 한 일환입니다. 오늘날처럼 부흥이라는 말이 사회적으로나 교회 안에서나 혼용되어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부흥이라는 말이 또 각자의 입맛에 맞게 제멋대로 쓰이는 그러한 경우도 흔한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대개 부흥하면은 저 교회 부흥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작은 교회가 작은 성도들이
큰 교회를 짓고 큰 성도로 그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통 부흥이라고 하지요. 부흥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세이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이 없군요. 부흥시킬 수 있는 교회입니까? 아,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 성령의 도우심 아래서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흥을 이렇게 엘렌 화이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영적 생애를 새롭게 하며 리바이브, 새롭게 하는 것. 리뉴, 정신과 마음의 능력을 소생시키는 것. 달리 말해서 영적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 영적으로 오늘 우리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틈을 내서 의약봉과 호수를 오르내리면서 저의 기도처에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 볼수록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모자란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용기의 기별이 있었어요. 그것은 너 자신을 바라보면 부족해. 너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나를 바라보아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 마음에 담아주셨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살아있지 못하면, 내가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생명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부흥되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 부흥이 필요한지는 오늘날 이 교회의 현실뿐 아니라 재림교회뿐 아니라 일반 개신교회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목소리를 하나로 내고 있습니다. 다 교회가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표로 나타난 우리 한국 재림교회의 모습이 100명 이하의 교회를, 100명 이상을 그래도 조금 큰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둔화되고 정체되고 침체되고 이것이 갈수록 더 심해지니까 한국연합회장님께서 이번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한국 재림교회의 이 전반적인 상황을 지난 6년 동안의 모습을 분석해 볼 때 앞으로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뭔가 변화를 위해서, 뭔가 선교의 동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서중한합회를 한번 나누어서 조직을 개편해서 한번 변화를 주자라고 하는 그러한 발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시골로 갈수록 노인의 증가는 불보듯 너무나 뻔하게 되고, 도시도 사람들은 몰려들지만 여전히 인구의 감소의 현상을 아주 너무나 직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8년, 3년 뒤에는 대학생의 수요보다는 이제 학교의 수요가 더 위축되어 가는 시점이 2018년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는데 학생들의 그러한 숫자보다는 대학에 수용하려고 하는 숫자가 수용 능력이 더 넓어져 있기 때문에 대학의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많은 대학들이 미달이 그렇게 불보듯 뻔하게 나타나고 심각한 상태로 지금 학교마다 그렇게 개혁을, 구조조정을 그렇게 정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2018년부터 인구 절벽이 온다. 이 말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결국 그 나이가 이제는 그 수치가 증감해서 완전히 뚝 떨어지는 그 시점이 바로 3년 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의 세대를 오포 세대라고 이야기하죠. 과연 출산이 안 된다면 또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70년대의 구호가 이것이었어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런데 지금은 이 구호를 그대로 적용해서 둘이라도 낳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결국 경제적인 그러한 침체나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침체는 더 함께 병행되어 가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엘렌 화이트는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이러한 모든 영적인 모습의 그래프가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역사 속에서 배워야 할 분명한 교훈이라고 하시면서 오늘날 고대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과 같은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부흥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나는 이 정도면 돼 라고 하는 신앙으로 사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이 정도면 하늘나라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안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룟부분 기별 1권. 좀 잘렸네요.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한다. 가장 심각한, 가장 긴급한 필요라고까지 그렇게 꼬집어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신앙 부흥. 그렇다면 그렇게 꼬집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전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 상태가, 오늘 우리의 전반적인 신앙의 온도가 낮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이 세상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운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에 대한 현주소를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벽폐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상태를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 가난하고 헐벗은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죠. 눈먼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그런 어쩌면 삼중고의 질병 가운데, 장애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앙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단초를, 그러한 권면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우리의 나태한, 너무나 느긋한 신앙의 모습을 부흥으로 잠자고 있는, 혹은 시들어 있는, 죽어 있는, 나태해져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주님의 권면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열심히 부족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우리는 그 고대 이스라엘 역사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했던 그 부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에스라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에스라가 살던 시대는 성전이 황폐화되었고 그들이 포로로 70여 년간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을 그들이 연구하면서 이제 때가 되었어. 주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또 다리오를 통해서 이제 그들의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셨는데, 와보니 황폐된 성, 돌아갈 사람들이, 재건하기 위해서 나아갈 사람들이 파멸로 허물어진 황폐화된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일으켜 세울, 부흥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필요와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적었어요. 돈 있는 사람들, 그저 다리오의, 고레스의 베풀어주는 선정 가운데서 그냥 내 시대는 이렇게 평안히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야지. 고국으로 돌아가면 고생이 뻔할 뻔짠데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그런 이 사람들 앞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나 무시하고 이방인들과 마음대로 교제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지요. 제사장이면서 학자인 이 에스라, 그 백성들의 모습 앞에 울며 통곡합니다. 하나님,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하여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와 그의 간절한 외침 앞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명 앞에 돌아오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수고하는 곳에는 어디에나 성경 연구의 부흥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에스라 10장 1절에 많은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또 누구까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모였다. 무엇하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심히 울며 통곡하는 자리,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자리, 그 기도회에 어른들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 동참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적 신앙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이스라엘처럼 어쩌면 침체되어 황폐되어 가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도 바라보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뻔히 지켜봐야 하는 그러한 모습의 그러한 시각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가 어떠한 운동을 일으켜야 할까? 그 영적 부흥은 단체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자의 말이, 여기 사마리아 수가성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일부러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가련하고 가장 곤고하고 가장 벌거벗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그런 한 여인을 만나고 주목하시죠. 그런데 예수께서 주목한 그 여인은 어떤 여자였습니까? 우리가 지난 화요일 시간에 우리 민전 도사님이 이야기를 주셨는데, 남편을 5이나 바꿨어요. 현재 지내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시선, 따가운 눈총 가운데서 그는 그저 죽어 지내고 싶은, 거의 사회적으로 사장된 그런 죽은 여인, 목숨만 붙어있을 뿐 죽은 여인,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표현이 이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기 자신의 현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필요를 느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자신은 도무지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가련한 사람을 향하여, 그 절망의 늪 가운데 빠진 그 한 애처로운 인생을 향하여, 깨닫는 그 인생을 향하여 주님은 찾아오신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방법, 오늘 주님께서 가장 귀히 보시는 그 모습은 산상보훈의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행복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정말 웃을 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보면서 죄의 모습 앞에 애통할 사람, 눈물이 많은 사람.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고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온유한 사람, 오래 참는 사람, 모든 면에 배부르고 넉넉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계속적인 세상, 이 우물을 먹는, 이 세상이 주는 물로는 만족함이 없다, 다시 목마르게 되는 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을 갈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비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실망당하고 좌절당하고 손가락질당하고 욕을 당할지라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며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예수께서 계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이 계실 때 그의 삶은 시들지 않았어요. 그의 삶은 그야말로 부흥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부흥, 그것은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신앙의 부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이 거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성령의 충만함, 그 삶을 우리는 영적인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한 여인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이 여인은 자기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깨달은 것을 나눠주고 싶은,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진 사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바로 보았을 때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얼마나 그 기쁨이 가슴에서 넘쳐 흘렀는지, 그 생수를 예수님에게서 그 생수를 나한테 달라고 했는데 그 생수를 받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생수를 받았다는 증거는 그 여인의 변화에서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증거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보이지 않지요. 바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이 지나친 그 자리에 바람의 흔적은 남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생수를 마셨냐 안 마셨냐,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했냐 안 했냐는 무엇으로 증거해요?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정말 변화됐어. 방구석에만 숨어 집만 지켰던 이 여자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내가 만난 이 구세주 한번 봐라.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까지 손가락질하던 이 여자를 바라보면서 저 여자가 돌거나 실성했거나 너무 괴로워서 실성했거나 아니면 진짜 구주를 보았나 보다.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여인의 달라진 표정을 통해 알았어요. 생기가 넘쳐요. 전에는 하얀 백지장 같은 그 빛빛 없는 그 얼굴에 살아있는 송장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이 여자의 빛빛이, 얼굴빛이 밝아졌어. 눈동자가 달라졌어. 예수를 만난 사람, 심령의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터치를 경험한 사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죠. 한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영적 신앙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나요? 병자를 고치셨나요? 절뚝발이를 고치셨나요? 소경을 고쳤나요? 전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이 여인의 한마디에, 이 여인의 신앙 간증과 고백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이제는 더 많아. 예수님을 데려다가 내 여자 당신 말만 들어서는 안 되겠고 그분을 한번 모셔야 되겠다. 우물가에 쫓아왔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이틀이나 더 유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열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세상의 부모들이 저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그 이상으로 당신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려고 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셔요?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아무리 악한 아비라도 자기 자식이 좋은 것으로 줄 아는 아비가 아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셔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성령을 허락하시는 조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조건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그 조건들이란 죄에 대한 자복, 겸비, 회개 및 열렬한 기도이다. 열렬한 기도이다. 혹시 우리들은 우리 교회 전체가 부흥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여기 가르봄 이별에는 그러한 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교회 전체가 부흥됩니다. 교회 전체가 다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 다 참석하나요? 아니죠. 월삭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 이 세익교회 다 참석합니까? 아니죠. 교회 전체가 부흥되기를 기대하진 않아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처럼 한 사람의 부흥, 여러 사람을 그렇게 전도하게 만듭니다.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과 같은 참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부흥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에게 그 조건이 뭐라고요? 죄에 대한 자복과 회개라고 했어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내딛어야 할 첫 계단.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 일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우리들은 각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우리들의 우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선물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부흥에 대한, 신앙 부흥에 대한 그러한 선물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요소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보다도 세상의 그러한 유행가들이 더 즐거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드라마나 영화가 더 우리의 마음을 더 잡아 끌 수 있어요. 내가 돈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헌금으로 드리기에 너무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내가 우상이 되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공부가 우상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고 스펙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때까지 주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을 나타내실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원래 그런 길을 가려고 했던 거 아니었잖아. 내 첫 신앙은, 내 첫 사랑은 그것이 아니었잖아.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고 기도하여 자복하고 회개하고 열렬히 기도할 때 내 얼굴을 찾으며 주님께로 돌아갈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악한 길에서 떠나요. 여러분, 여기 이사야 57장 19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되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그의 조건 바로 겸손, 겸비, 자복이요, 회개요.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영성의 그런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 부흥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오라, 주님께 눈을 돌리라,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무한한데 그것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영적 부흥의 키워드는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교통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저희는 이 간호학과에서 7월 29일부터 우리 8월 3일부터 이 9일까지 시작되는 그러한 성경학교 및 학생 전도회를 위해서 봉사대를 떠났습니다. 여러 각지의 지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일 시간이 없어서 우리 그 교회를, 봉사대를 시행할 그 교회에 먼저 한 나흘 전에 가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합숙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기로 하고 서울에서 그리고 각자의 집에서 한날 동시에 모여왔습니다. 준비가 많이 미흡했지만 모든 준비를 갖추고 하나하나 이제 교회도 장식하면서 또 예쁘게 정말 그 전에 없었던 그러한 아름다운 이 교회를 꾸미는 장식을 했습니다. 그 충주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렸어요. 서울에 있는 제 베갯잎 동무를 불러내렸어요. 베갯잎 동무가 뭔지 알죠? 같이 베개를 같이 하고 사는 사람을 불러내려서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전문가 과정을 마친 이 사람을 아주 교회 곳곳이 이제 완전히 변모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그 안식일에 선물로 성경학교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수박, 이렇게 가빙 아트까지 해서 선물을 해줬어요. 교인들의 입이 쫙 벌어질만 하죠. 우리가 이만큼 잘 준비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교인들에게 정말 기대와 또 소망을 주고자 했습니다. 정말 이제 드디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서 마지막 헌신회를 갖고 이제 아이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출발이 아주 좋아 보였어요. 우리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 또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이제 시장 부근도로 해서 여러 곳에 흩어져서 335 짝을 지어서
동네 전도를, 노방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있을 우리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좀 많은 기대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길거리로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약속을 하고 전화번호 혹은 이름까지 남겨오면서 서로 와서 보고할 때는 너무 고무적인 성과에 저마다 희망적인 피드백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본격적인 성경학교가 오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데리러 갔던 우리 봉사대원들이 이 아이들을 하나도 데려오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어제 손가락 걸고 약속했던 아이들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인 아이들 14명, 봉사대원 14명. 첫날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첫날 모든 순서를 마치고 오후에 또 길거리 전도로 나갔습니다. 아이들을 만났어요. 아이들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내일 꼭 오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많은 봉사대원들이 이번에는 확실하다고 그렇게 자신했습니다. 그 다음날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아이들을 데리러 갔지만 아무도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원들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그동안 밤새 준비하고 매일매일 오전에는 성경학교, 오후에는 학생전도회 하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학생전도회는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이 이번에 봉사대가 온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한 명도 안 나오겠다고 했던 그 아이들이 다 나와서 자리를 채워줘서 그럭저럭 갔지만, 우리 성경학교는 교인 자녀 외에는 우리가 한 명도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셋째 날부터 아이들이 온다고 대장이 그렇게 위로의 말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일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았어요. 둘째 날 후에도 아이들과 신신당부하고 약속하면서 데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어떻게 됐을까요? 갔던 그 마을을 돌고 또 한 번 돌고 아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했던 아이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때의 그 느껴지는 이 처절한 실망과 낙담감, 그것은 우리 봉사대에 갔던 그 대원들만 이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봉사대로 온다고 거의 일주일 전에 교회에 와서 소란스럽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교인들은. 그래서 첫날이 됐을 때 많은 아이들을 데려올 줄 알았어요. 교회가 준비한 건 없이 봉사대만 의존했어요. 그런데 봉사대는 아무 아이도 데려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갈 바에야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우리 그냥 성경학교를 접고 주말 캠프로 그렇게 대체합시다. 정말 얼마나 치욕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얼마나 창피하게 낯뜨겁게 하는 말입니까? 이것저것에서 수근거립니다, 교인. 우리 대원들의 사기는 점점 더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둘째 날 저녁 마치면서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요.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의, 이 대원들의 모습은 너무나 잘 준비되어 있고 또 그 내용과 모든 준비가 정말 참신하고 또 실력 있는 아이들로 그렇게 구비돼서 왔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잠깐 눈을 붙인다는 것이 한 2시 반 새벽 잠자리에서 일어나 그 교회 본당에 이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 셋째 날까지 이렇게 또 무너진다면 이 성경학교는 물론 봉사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학생들을 인솔하여 온 인솔 교사로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력 있고 교인 자녀로 대부분 구성된 이 아이들이 너무나 잘 준비하고 잘하길래 저는 마음 놓고 있었습니다. 자만했습니다. 정말 두 전도사들의 또 잘 이끌고 지도하는 모습에 저는 아무런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 마음속에서는 교만 아닌 자만이 그렇게 팽배해진 가운데 그냥 지켜만 보았어요. 그러나 도무지 그 밤을 지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야복강의 앞에 경험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교만했네요. 제가 너무 방만했네요. 하나님, 저를 좀 체크하시고 이 학생들, 이 대원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대원들이 무슨 명목으로 다시 교인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학생들 중에는 아르바이트도 제껴놓고 여행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스케줄도 다 비워놓고 여러 가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스펙을 위한 모든 길을 다 마다하고 온 학생들인데 믿지 않는, 침례받지 않은 학생도 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한 학생 대원들을 떠올리며 기도할 때 눈물이 쏟아져 그곳에서 한 3시간여 기도한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야곱처럼 응답은 못 받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그리고 아침 새벽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이들은 보이지 않아요. 어제 전화하고 약속했던 아이들이 나타나지 않고 전화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돌고 다시 한번 그 없던 아파트 앞에 놀이터에 다시 한번 가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평소에 없던 새 아이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침에. 너무나 반가웠어요. 저건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이다. 기뻐가지고 우리 두 학생과 같이 갔는데 우리 두 봉사대원들을 접촉하게 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둘이 가서 이 얘기를 하는데 쉽게 아이들이 설득되지 않은, 제가 답답한 마음으로 저도 달려갔어요. 오죽 아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열리지 않게 되자, 야, 얘들아, 맛있는 것도 주고 선물도 주고 또 재미없으면 그냥 와도 돼. 언제든지. 오늘 한 번만 참석하자. 야, 아이들. 그러면서 우리 다른 대원이 한번 전화해보라고 엄마한테 전화기를 내밀었어. 엄마한테 통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답이 옵니다. 이 엄마가 그냥 안 돼요 할 줄 알았는데 이 아이들 보내려면 그래도 옷은 갈아입혀야 되죠. 옷을 갈아입히려고 데려가다가 안 내려 보내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또 생겨납니다. 한참을 이렇게 다니니까 아이들이 그 계단 밑으로 뛰어내려오는 소리가 들려요. 됐다. 여러분, 그날 새 아이들이 처음으로 우리 대원들에 의해서 이 봉사대
성경학교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요 중간에 있는 두 아이들, 이 아이들이 그 한 날만 참석했을까요? 이 봉사대가 마치는 끝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애프터로 몇 번 방문했을 때도 이 선생님들을 기다리고 또 교회를 결코 빠지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아이들이 잘 남아있는 소수의 그런 학생들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되었습니다. 다른 팀에서 역시 아무도 오지 않았지만 이 세 명의 영, 이 두 명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러한 눈물의 열매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대원들이 이렇게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라고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는 예수님이 허다한 무리가 말씀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예수님 물러나사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얼마든지 치료하고 봉사하신 예수님이 왜 그들을 피하셨을까? 그런데요,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매일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예수님은 늘 비은 마음, 빈 가슴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채운 다음에 나아가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제자들이 요청할 때는 그들이 예수님이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쓰러질 정도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만 하고 나오시면 저렇게 힘이 불긋불긋 솟는가? 영적인 충만한 부흥이 보여질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여기서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미국 세계적인 부흥 강사 무디는 교회 부흥은 첫째도 기도예요. 둘째도, 셋째도, 7번째까지도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시들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기도.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겸비와 자복과 회개와 열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 철저한 부흥이 부족한 것은 회심한 목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회개와 회심한 목사가 되고자 결심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성을 쓰신 예수님의 그 생명력 넘치는 영적 부흥을 유지하는 그 생애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기도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영적 부흥의 키워드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 이렇게 요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